아멘. 잊히지 않는 교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독 그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단 3주 3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런데 그 3주 동안에 그 도시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복음이 도시를 흔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 일부와 많은 헬라인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도시가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바울은 급히 야손의 집에 숨었고 결국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쫓기듯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뒤에도 그 도시에는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멈추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박해 속에서 더 빛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훗날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내가 잊지 못할 교회가 있다라고 하며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 잊지 못했을까요? 무엇을 잊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대단하신 분들 기억 속에 내가 남아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을 기억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교회 이름을 기억한다고 했을 때, 박예월의 공동체, 이종현의 공동체, 우리 안술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했을 때, 최은호의 공동체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잊혀지지 않는다. 바울이 고백하는 잊혀지지 않는다. 목사의 삶 속에도 잊혀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 잊혀지지 않는 가문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주회종들의 축복을 터뜨려버리는 가요와 같은 인생들이 있죠. 왜 잊혀지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잊지 못했을까요? 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번 풍성회 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수준급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시작한 하나님이 너희 교회 현주소를 확인해라. 이제는 숫자 노름하지 말고 정말 너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잘난 척 많이 하고 너 가는 곳마다 네 교회 부흥한 교회라고 말하는데 현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라. 부모들이요, 아들, 딸들 신앙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아들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돌아보겠습니다. 돌아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더욱 빛이 나는 교회가 있다고요. 박자만 시작되면 흔들려버리는 교회가 있다고요. 난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니까요. 요한의 공동체, 바울의 공동체 똑같다니까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 가정교회들마다 그대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가정교회가 되셔야 돼.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잘 되고 싶거든 백 목사가 잊을 수 없는 가정교회가 돼야 돼. 4-1, 4-2, 5-1 그러면 누군지 양육사가 확 떠올라야 되는데 5-1이 누구냐? 1-2가 누구냐? 이렇게 된다면 아직 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이름을 열심히 안 외운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항상 성경에 보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데 가슴에 새겨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담임 목사에게 그런 가정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들 딸들이기 바랍니다. 청년들이여, 당신들이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복 주지 아니하면 당신들의 인생은 활짝 피지를 못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청년, 잊혀지지 않는 교회, 잊히지 않는 교회.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모르는 단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우리 신앙에 이 믿음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즉시 반응을 했어요. 동시에 바로 박해가 닥쳤어요. 회당의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이 말이 놀랍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그들은 복음이 사회를 흔드는 힘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을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을 비유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흔들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집안을 한번 흔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집안 식구들한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산 집이 구원하는 거 봤습니까? 흔들어버리는 사람, 어지럽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믿음은 현실적이고 급진적,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타오르는 급진적인 신앙이었다. 저는 이 부분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반응하는 교회였다. 어떤 목사,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잊혀지지 않는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영적 상태를 훗날에 확인했더니 핍박 속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믿음 앞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움 없는 일꾼 되라 그랬어요. 언제 부끄럽습니까? 불순종할 때입니다. 언제 자랑스럽습니까? 순종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언제 자랑스러운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되라. 담배 안 핀 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 안 피웠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터치할 때 즉시 반응하고 움직이는 순종의 역사, 이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교회일까요? 부끄럽지 않는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행하는 교회일까요? 늘 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사람들 좋다는 식으로 늘 목회하는 교회 사라지더라고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흘러가는 교회는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업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순종, 믿음의 반응, 믿음의 역동감.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는 종들 특징이 뭡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 바로 가서.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5장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앞에 순종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레디컬, 역동감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레디컬입니까? 역동감이 있습니까? 급진적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차지도 덮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십니까? 설교를 들으면 막 꿈틀꿈틀 뭐가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또 누가 듣겠네, 또 누가 또 뭐 할 사람이 있나 보네, 또 그런 소리 하시네. 언제부턴가 교장 선생님 오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팩 자빠지는 이런 훈시와 같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교회.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못하는 일들을 함께 하시도록 귀한 장로님들을 제 곁에 붙여주셨는데 그분들과 동행을 하며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지만은 믿음의 역사하면 떠오르는 장로님 한 분이 추교전 장로, 늘푸른 흑염소 대표이신데 정말 이분은 우리가 만나서 많은 모임을 함께 섬기는데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이 큰지,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쩜 그렇게 촉이 빠른지 즉각적으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면 어떨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동감. 그래서 그 기업이 요즘에 흑염소들이 전부 다 흑염소 농가들이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호주산 염소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다네요. 국내산 흑염소 뼈와 호주산 고기를 섞어도 그건 국산이라고 말할 수 있대요. 뼈는 우리 국내산 뼈, 고기는 호주산, 이렇게 해도 원산지 표기가 국내산 흑염소탕 이렇게 해도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흑염소집이 전부 다 수입산을 쓰지 국산을 쓸 수가 없대. 안 맞대. 그러니까 국산 흑염소 농가들이 팔 데가 없어. 팔로가 다 막혔는데 온 세상에 이 추교전 늘푸른 흑염소만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왜인가 보니까 이분은 돈을 써야 될 순간에 어떤 타이밍도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반응을 하는 모습 앞에 얼마나 제가 존경을 하고 도전을 받는지 늘 축복해 줍니다. 제가 장로님 같은 분이 계속 잘 되고 잘 돼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고, 우리 나라 사랑 기도 포럼 안에서 추장로님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줘도 이것이 아주 재미가 있어. 재미가 뭔가 잘 됐다는 소식은 듣는데 밥 한 끼를 못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즉각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와 나눔의 기쁨이 있어. 이분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그분도 마찬가지 돈을 쌓아두고 산 게 아니라 돌아오는 빚더미들이 늘 이 결제될 돈이 많이 있지만 제가 그분한테 가르친 게 있거든요. 하나, 돈을 쓰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항목을 정해 놓으니까 돈이 생기면 그 항목대로 돈이 따다다닥 들어간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항목을 안 정해 놓으면 돈이 그 항목으로는 안 들어간다. 무릎을 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추장로님이 지금까지 돈을 잘 쓰고 살았는데 역시 그분과 노예를 섬기면 노예가 역동감이 생기고,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섬기면 그 모임이 역동감이 생기고, 백 목사가 당신의 담임 목사도 아닌데 얼마나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연합을 하는지. 나는 우리 교회 이번에 세워진 피택 장로 세 사람, 강정호, 최은호, 조복형, 최은호, 강정호, 하여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부분은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역시 이들도 지금껏 역시 어떤 침을 딱 꼽으면 침이 파락 떨듯이, 여러분 처음에 다 그랬어.
부흥회할 때 감동만 와도 나한테 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감동들이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아니야, 어려워, 힘들어, 안 돼 라고 무디어져 버린 나의 심정. 그런데 우리 강정호, 조복경, 최은호 각각 이 세 사람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의 역사, 영적인 반응이 아직도 살아있음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해서 이 세 사람을 저는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 아무리 찔러대도 감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천사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떤 형색을 하고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섬김이 몸에 뵐 때 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동감이 날마다 충만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른 거 다 몰라도 믿음의 역동감. 저는 오늘 또 우리 찬양팀이 팡팡팡 드럼을 치면서 노래할 때 드럼의 비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노래와 함께 우리의 심장이 탕탕탕 울릴 때 그 느낌, 목사라면 아는 그 느낌을 살리고 싶은데 언제부턴가 탕탕탕 울릴 때 심장이 울리지 않는 그 허공을 치는 메아리, 그 묘한 감정, 목사는 괴로워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 그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탕탕탕 할 때 그 울려지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동감, 그 믿음의 반응, 무엇인가 파르르 떨리는 그 마음. 침을 맞았을 때 장침을 안 꼽아도, 작은 침만 꼽아도 건강한 사람은 아파.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은 이만한 대침을 꽂고 피가 쫄쫄 나도 본인은 아픈 줄도 모르는데, 어떤 터치만 이루어져도 파르르 떨렸던 그 역동감. 나는 우리 교회가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믿음의 역동감이 있어지기를 급진적. 청사교회는 아멘 하면 해부러야, 청사교회는 한다 그러면 해부러야, 이런 역동감이 있어야지요. 하기로 했는데 안 돼버려야, 집에 갔다 오면 또 안 돼버려야, 이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 믿기로 했으면 믿고, 가기로 했으면 가고,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진짜니까 믿기로 했으면 믿고, 가기로 했으면 가는 거지. 가기로 했다가 빼고, 믿기로 했다가 못 믿고,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잊혀지지 않는 교회, 잊혀지지 않는 교회, 잊히지 않는 교회, 잊을 수 없는 교회, 잊을 수 없는 인생. 믿음의 역동감, 믿음의 순종, 믿음의 역사.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한번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무엇이 말라 하시고 물결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능력 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렐루야. 박수하며 노래합시다. 부흥입니다. 부흥.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잊히지 않는 교회, 광주 청사교회가 역사의 길이 남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름값 하는 교회 됩시다. 청사교회가 돼야 돼. 그 지역마다 중앙교회, 제1교회 뭐 이런 대단한 이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어느 순간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줬으면 그 이름을 붙잡고 씨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청사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청사의 길이 빛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몸부림을 쳐야 돼.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장남들이 져야 될 거룩한 부담이 있듯이 영적 장자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돼. 우리 교회가 이 의식을 가진 교회가 장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100년 넘은 교회가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 의식을 가지고, 장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장자 교회다. 역사의 빛이 빛나는 교회, 빛이 빛나는 권사님.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질 정도로 섬기는 수고를 말합니다. 이미 살핀 대로 복음이 전해진 후 도시가 뒤집혔습니다. 그때 야손과 그 형제들이 바울을 숨겨주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보석금을 주고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17장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다. 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사역비를, 또 에루살렘 교회 섬김의 헌금을 이들이 함께 동참하고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개인 사역비를 교회가 충분히 재정으로 뒷받침할 수 없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 사랑의 수고, 다시 말해 뜨거운 헌신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신입니다. 교회 안에서 몸은 따르지 않으면서 영적 자부심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 자부심만 강해. 내가 3대가 장로고 우리 집안이 장로고 내가 이 교회 초대 뿌리고 막 이 영적 긍지가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몸은 바치지 않으면서 자부심만 긍지만 강한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가만히 보십시오,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회 전체가 알 정도의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11조는 안 해. 그런데 11조가 알려지면, 11조 안 하는 것이 알려지면 창피해. 그래서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하면 목사를 딱 잡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11조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한 사람 얼마나 피가 맺히겠습니까? 딱 이러면서 딱 잡는 거예요. 근데 헌신하는 사람은요, 불러줘도 감사하고 안 불러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아멘이잖아요. 헌신한 사람은요, 목사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런데 헌신을 안 한 사람은 뭐든지 불만족스러운 거야. 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 거를 주보에 냅니까, 목사님?
오른손이 한 것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너 아이스크림 사보고 얘기해.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헌신은 안 해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남 공격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은 내고 싶고 자리는 차지하고 싶은데 헌신은 하기 싫어요. 헌신은 언제부턴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한 방법은 남을 죽이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문제를 키웁니다. 사건을 막 키웁니다. 왜?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바른 신앙생활은 죽을 만큼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기둥 뒤에서 예배만 깔짝 들고 그냥 선풍기나 그냥 에어컨이나 쬐고 온라인 송금탄하고,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아주 건강한 목회라면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덜어 있고, 내가 그분들 설교 들어봤더니요, 막 신바람 나게 설교하더라고요.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큰 예배당을 안 지었더니 은행 부채 감당할 것도 없고 성도들하고 싸울 것도 없고 이러면서 다 이러고, 그들도 헌금만 이렇게 송금만 하고 이러니까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목사란 이름을 달고 있는 자체가 화가 나버린 사람이야. 야,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이유가 뭐야?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어야 되냔 말이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지. 어떤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이 여러분 땀 흘림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 눈물 없이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 봤습니까? 나는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한가 봤더니 열받게 하는 성도들 안 만나고 혼자 유튜브 카메라 보고 설교하니까 그래. 여러분 유튜브 혼자 설교하면요 얼마나 신바람 만들어 하십니까? 왜? 좋은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 아니 헌신 한번 안 했으면서 좋은 일 있으면 숟가락 얹으려고 아주 얌체 떠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이 교회는 다 모였는데, 그러니까 얼굴 안 보고 온라인 송금을 딱딱하고 이 송출만 하니까 건강하지 목사가. 여러분도 이렇게 김집사, 이집사, 오권사, 이 박권사 모여서 가정교회 볼로, 아니 여러분 오늘 또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어제도 솔라티를 썼는데 청소를 안 해가지고 쓰레기가 그대로 남았다고 아침에 운전하고 나가는 사람 연락이 왔어. 조사를 해봤더니 썼다는 놈이 없어. 솔라티 걸리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지금 내가 아주 그냥, 썼다는 놈이 없어. 다 쓰레기는 있고 차량 운행은 했는데 썼다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내가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차를 때려 박아놓고도 지가 박은지도 모르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축복이 나가겠냐고요. 랩셔특은 해복치라고 아멘 이렇게 했는데, 뒤돌아서 뭐 흉보고 다닌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별의별 놈이 다 있습니다. 사기치러 온 놈, 정치하러 온 놈, 장사하러 온 놈, 뭐 연애하러 온 놈, 누구 하나 꼬시러 온 놈, 별 놈이 다 있습니다. 목사는 그 용어를 붙잡고 씨름하듯이 몸부림치듯이,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나요?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삶이 삶입니까? 집안이 전쟁터입니다. 밥그릇이 뒤집어 엎어져 있고, 엄마는 머리가 귀신처럼 돼 있고, 애가 똥 싼 놈 똥 돌아다니고, 전쟁을 치러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지. 아이 출산하는 거 보셨잖아요. 피투성이가 터져야 생명이 나와. 성도 없이 강당에서 또는 뭐 유튜브로 설교하니까 건강한 교회 좋아하고 있네. 너는 돈이 있는 게 문제였다. 혼자 상가를 얻어서 혼자 건물을 사가지고 카페를 만들고 이렇게 목표를 했대. 카페 살 돈 어디서 났냐?
나는 개털 아무것도 없어서 죽으나 사나 청사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나도 훌쩍 제주도 같은 데 떠나서 훌쩍 떠나서 카페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1층에서 카페하고 2층에서 그냥 성경 공부 같이 다 하면서 거기서 방황하는 사람들, 순례자 오는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힘드셨지요? 순례자 길 걷는 놈들 치고 뭔가 속 있는 거 봤습니까? 지금 순례자 길 걸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할 생각이 없으니까 순례길을 떠나는 거. 우리는 떠나고 싶어도 캠핑카 사고 떠나고 싶어도 새벽 예배 때문에 못 떠나. 훌쩍 떠나고 싶어도 새벽기도 때문에, 목사님 새벽기도 때문에 걸려가지고 안 되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매여서 새벽기도 때문에 뭐 인생 하나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없는데 순례자 인생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물론 그렇게 돌아다니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보내고 싶은 교회 11조 보내고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것에 목사님 양복해드리고 뭐 성경 보내드리고 아주 고상하네. 개놈의 새끼들 아주.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요 치열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사는 말이 그겁니다. 은퇴하면 좀 편해볼까 했더니 청사교회에 와서 왔다, 내 목회할 때보다 더 빡치네. 더 빡쳐. 헌금도 다 목사님들 하신 말씀, 헌금도 이 교회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옛날에는 장례식도 별로 안 났는데 이 교회는 교인이 크다 보니까 장례 5만 원씩만 해도 이거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땀을 흘리고 눈물을 뿌리고, 그런데 그 땀이, 그 눈물이, 그 피가 상급으로 갚아진다는 것이 신앙인데, 이놈의 요즘의 신학자들은 전부 다 땀 흘림, 피 흘림, 이 헌신을 어떤 교회가 무리해서 자꾸 일을 벌려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예배당 팔고 학교 강당으로 가자는 거야. 학교 강당으로 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고차원적이지만 그 강당 빌려 예배드리는 목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요 그 교인들요, 그 교회 예배당만 없을 뿐이지 돈이 쌓여 돌아가. 나중에 또 교회를 쪼개버리고. 뭐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명분은. 그런데 여러분, 성도 10명을 데리고 20년 목회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30명 데리고 전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 다 합쳐도 50명도 안 되는데 거기서 인생을 걸고 산다는 게 쉬운 얘기인 줄 아냐고요. 자꾸 언제부턴가 신자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땀 흘리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편하게 살면 무엇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열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땀 흘림이 있었다, 피 흘림이 있었다. 난 여러분과 제가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이름 내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보십시오, 교회에서 헌신만 하면 존경을 받는데 헌신을 안 해서 존경을 못 받아.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개인적으로 자기가 불러서 밥을 사줘요. 자꾸 자기가 뭔가 행세를 해야만 영향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헌신한 사람은 어때요? 교회만 섬겨요, 눈물을 뿌려요, 피를 쏟아요. 존경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목사님 나이에 이런 교회 아무나 차지한다? 목사님 이 교회 벽돌 한 장 안 얹고 목사님 차지했잖아요. 이럴 때 목사님 쇠 빠지게 헌신했어라. 그 말은 나는 가슴에 딱 베꼈어. 아하, 성도들은 내가 이곳에 와서 땀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어주는구나. 그런데 예배당 한동이 뒀던 교회가 16년 동안 단 한 해도 안 쉬고 피 흘리고 눈물 쏟고 헌신해서 목회를 하니까 이제는 누구도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이 교회에서 주인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언제부턴가 밀려나는 느낌입니까? 헌신하세요. 헌신하면 주인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잊히지 않는 교회인데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다. 땀 냄새가 나는 교회였다. 피 흘림이 있는 교회였다. 여러분, 이름 내는데 인생을 쏟지 말고
내가 내 이름을 내는 것처럼 초라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는 순간, 하나님이 청사교회란 이름을 한 번만 드러내주면 광주의 모든 택함 받은 영혼들이 다 몰려들겠죠. 우리가 신문 광고 한번 내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드러내주면 길이길이 빛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청사의 빛이 빛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헌신하시라고요. 헌신. 땀 흘리세요. 수고하세요. 양육사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나이에 양육사라고 존경받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요즘에 새벽 차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새벽 차량을 당신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나는 뭘로 보냐? 당신이 새벽 차량을 하고 양육사라고 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양육사 대접만 받고 그 자리에 앉으면 네 말 아무도 안 들어. 네가 교회를 위해 눈물을 쏟고 헌신하고 새벽 촬영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기름값 쏟고 눈물 쏟고 이런 일을 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이 가는 거야. 존경이. 난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이 말씀 오늘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깔랑깔랑 설렁설렁 이렇게 살 그 인생만큼 나중에 하나님께서 쏟게 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눈물을 쏟고 피를 쏟고 헌신한 사람 후대에 누리게 하십니다. 나는 청년들이요, 정말 뺀질대고 지들 커피 한잔 먹을 때는 뭐 기본이 3만 원, 5만 원, 맛집 세사점에서 유튜브 올라온 거 보면, 사진 올라온 거 보면 기본으로 20만 원, 헌금한 건 2천 원, 3천 원, 1,000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진짜 가져가라. 저는 1,000원짜리 헌금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 청년 인생에 지가 사 입는 옷은, 지가 타고 다니는 차는, 지가 다니는 여행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이면서 하나님께 헌신은 10만 원을 넘어가 본 적이 없고 3만 원, 5만 원, 만 원 넘어가 본 적이 없고 헌금은 이하동문 만 원이야. 옛날에는 청년이 불만이 뭐였습니까? 모든 청소, 모든 허드렛 일을 청년이 다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오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서 많이 먹고 잤어요. 여전도회가 남겨놓은 밥을 먹고 교회에서 식은 밥 먹고 교회에서 살았다고요. 그들이 나중에 선교사가 됐고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청년들이 그렇게 헌신 많이 안 합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그런데 가정교회 시스템 만들고 나니까 청년들이 그나마 주님 앞에 눈물을 쏟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청소한다고 나오고, 그 땀이, 그 눈물이, 청년들이 카페 가서 친교 모임을 하는 것이 청년 부흥이라고 보지, 권사님하고 주방에서 땀 흘려서 마늘 까고 양파 까고 청소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보지 않는다고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다 그렇지 않지만은 정말 몇 청년들이 눈물을 쏟고 헌신하고 피를 흘리고 함께,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들이 그 청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두고 보십시오. 난 우리 교회가 땀 흘리는 게 좋아요. 단 한 날도 발 뻗고 잠자본 적이 없어서 좋아요. 저는 마음 놓고 발 뻗고 자는 목회했으면 저는 또 뻘짓했을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이 수십억이, 수천만 원이 오고 가도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네요. 우리는 돈 생기면 헌신했지 통장에 남겨두었다가 보이스피싱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화가 나셨습니까? 돈이 좀 모일만 하면 헌금해버리고, 모일만 하면 헌금해버리고, 모일만 하면 헌신하고, 진짜 이놈의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다. 내 편한 교회로 가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위해 편한 교회로 가십시오. 놀라운 것은 피폐해질 겁니다. 순종을, 의도를 가지고 3번만 순종을 밀어보면요, 그때부터 신앙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헌신할 때 체력을 주시고, 바빠 죽겠다 할 때 그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아따 쪼들려 죽겠다 할 때 그때 뻘짓을 안 하고, 그때 자식이 세워지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뭐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을 일을 합니까? 여유가 생기면 이상한 짓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쪼들릴 때 환난과 궁핍 속에 하는 일은 다 상급 있는 일만 하더라고요. 동의하시잖아요. 환난과 궁핍 중에 뻘짓 못하잖아요. 환난과 궁핍 중에는 하나님의 상급 주실 만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좋은 모델이 되셔서 감사해요. 나 김경아 권사님 진짜 주말에 보고 감사했어. 우리 교회 처음에 새 가족으로 왔거든. 여전히 주일학교를 맡겨주면 모든 게 좀 낯설어 보였거든. 젊은 권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부서 하나를 차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권사답다 싶었어요. 그래, 권사는 그래야 돼. 멋지잖아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래가지고 또 김경아만 얘기하니까 이게 서운하시는데, 여러분 이름 다 부르려면 오늘 4시 반 넘어가죠. 노래 한번 하실까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니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제 모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박천석 장로가 35살인가 장로가 됐더라고요. 어찌 당신은 그렇게 장로가 빨리 됐나. 그리고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됐는데 광주의 교계의 모든 모임에 회장은 다 지냈어.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밥을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박천석 장로 너무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너무 빨리 장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우리 박천석 장로의 열정과 신앙을 인정하시더라고요. 제가 곁에 지내보니까 목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어. 그가 해외를 갈 때마다 조금 불안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랑 좀 언쟁이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슴에 고백을 처음으로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방송 장비고 영상 장비인데, 목사님들이 박장로 불렀을 때 즉각 달려가 줘야 예배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불렀을 때 못 가면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늘 가까이 지내지만은 그 목사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 중심이, 야, 당신은 35살에 장로가 됐고 광주 교계의 모든 자리에 올라갈 만한, 우리 노예의 모든 중요한 자리는 박천석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뿌리는 사람, 그 집 아들, 그 집 딸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셨더라고요.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얼마나 그 가정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지. 감사하게도 청사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꿈과 일치한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 해줍니다. 그가 베푼 헌신에 저희 교회가 제가 베푼 사랑이 너무 작아서 늘 미안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당신이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만큼 당신 가정에, 당신 기업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줄 것이다. 그거 하나 확신 가지니까 믿음으로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잊히지 않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동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잊히지 않냐? 요동쳐버리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는 역사의 길이 남는 교회가 됩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어요. 핍박이 거세질수록 그들은 더 간절하게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전체에서 재림, 파루시아란 단어를 여러 차례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6절, 5장 23절 여러 장에서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미래, 내일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하심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믿고 끝까지 지금 내가 고난받는 자리에 서 있지만, 박해받는 자리에 서 있지만, 내 모든 걸 빼앗기는 자리에 서 있지만 나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뭐가 문제입니까? 내일을 의심해버립니다. 안 되면 어쩔까이, 망해보면 어쩔까이, 이걸 의심해버리니까 사탄마귀가 조금만 경제적인 타격을 줘버리면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여기 있는 백 목사가요,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그 계약적 근거에 의해서 6개월 뒤에 1년 뒤에 백 목사가 10억 100억을 누리는 이 세계적인 거부 목사가 될 거다, 이렇게 뭔가 확증서가 하나 나왔다면 여러분은 저한테 상당히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없는 돈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내일을 의심해버리니까 꼭 생긴 것이 저거 먹튀 잘하게 생겨가지고 저 왠지 톡 잡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사탄마귀가 가지고 놀기가 좋겠습니까? 2차 전쟁 때, 2차 대전 때 생긴 말이 있는데 D-Day와 V-Day. 노르망디에 상륙한 것이 D-Day, 승리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판세는 연합군으로 기울었지만 완전 승리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D-Day로 시작해서 V-Day, 1년 뒤에 항복한 날이 V-Day가 됐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already와 not as로 설명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승리는 주님 오실 때에 완성이 됩니다. 아직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말세 중에서 말세치 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인데 이제는 말세치 말에 와 있다. 말세가 꽤 길지요. 요즘 같은 때를 말세치 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에 승리하는 길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묘지의 평안함을 즐길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세요. 묘지의 평안함을 즐길 것인가? 신자의 치열함을 즐길 것인가? 우리 교회가 경주 불국사같이 풍경 소리만 울려 퍼지는 교회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매주마다 벅적대는 치열한 교회인 게 좋겠어요. 성경은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욥의 인내가 어려운 게, 농부의 인내는 농사를 좀 지었던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선지자의 인내도 뭐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의 인내는 이유를 몰라. 선지자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이유가 있는데 욥은 까닭없이 이렇게 갑자기 맞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유 모르고 맞아본 것처럼 성질 난 거 없죠?
무방비 상태에서 세레분 것처럼 성질 난 게 없잖아요. 갑자기 졸다가 뒤통수 때리면 이거 진짜 너무 흥분돼 버리죠. 죽을 때 볼펜 꼽아버리면 어때요? 졸 때 아주 성질 나버리잖아요.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욥의 인내란 게 뭐예요? 이유를 물어도 말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유를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란 것이 뭐냐? 이유를 물어보지 마라. 이유를 묻는 순간 고난은 더 깊어진다. 왜 까닭없이 화가 나버려? 까닭없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유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인내란 건 뭐냐? 닥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뭘?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뭐예요? 지금 길이 넓어도 결론이 낭떠러지면 거기는 좋은 길 아니잖아요. 지금 비포장도로에도 결론이 푸른 초장이면 그건 좋은 길이잖아요.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이.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결론은 믿을 수 있잖아요. 결론은. 과정은 다 모르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아요. 설명 안 해주는데 모르지. 어떻게 내 아들 딸들한테 다 말해줍니까? 여러분 다 말해줍니까? 왜 아버지는 예쁜데 내 살을 물어뜯으세요? 예뻐서. 어떻게 지가 그 말 알아먹겠습니까? 나중에 지 아들 낳아봐야 물어뜯겠지요. 너무 예쁘니까 물어뜯어버려. 그냥 예쁜 정도가 아니라 이놈의 새끼. 왜 무세요? 예쁜데 아픈데. 예뻐서 문다 이놈아. 어찌 알겠냐고 말해준다고. 그런데 믿어도 될 뿐이잖아 하나님이. 아멘이 어째 이런데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잖아. 여러분이 백목사를 도와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야. 왜 이런다냐? 이유라도 좀 알자. 이유를 알려고 하는 순간 고난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과하자. 단련 후에 순금이 된다. 이것이 중요해. 분명히 순금이 된다. 분명히 지도자가 된다. 청사교회 결론이 뭐냐? 잘되게 하신다. 우리 아들들들 잘되게 하신다. 아멘 하신 분 먼저 잘 되시기 바라고, 안 되신 분은 계속 얻어먹고 사실랍니까? 정말이지 않습니까? 청사교회 등록한 이유가 뭐예요? 망하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과정이 망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건강하려고 하는데 아픈 것 같습니다. 청사교회 와서 아파버린 것 같습니다. 뭔지 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순금이 될 거야. 단련하게 될 거야. 반드시 보장해 줄 거야. 요동치지만 않으면 이겨버립니다. 구름다리를 지날 때, 누가 흔들 때 무서워하면 더 흔듭니다. 어쨌다고 이러면 재미없어서 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 흔들어 보는 거야. 김권사 토들어 봤더니 흔들리네.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서 이제 흔들기 1탄, 흔들기 2탄, 더 센 흔들기를 보내가지고 잡아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기 전에 내가 더 흔들어버려. 그러면 재미없어서 용용 죽겠지? 도망가는 겁니다. 흔들어 보는 거야. 흔들어 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고난의 깊은 바다 속에서 정확하게 이 믿음들을 달아보셨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목사 사랑, 다 목사 존중, 교회 사랑 대단했죠. 내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내가 교회의 뿌리입니다. 내가 교회 1번입니다. 고난을 딱 만나보니까 어때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자빠져버립니다. 저도요, 육적인 인내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데 목회하며 생겨난 영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나는 확신해버려요.
여러분이 백목사와 함께 주의 길을 걸었던 인생들, 반드시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날 때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 지금 저랑 16년 살았지만 16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샬롬스쿨도 진우나 나랑 10년 같이 지냈지 10년 채워진 학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몇 년 공부를 한 거지. 이 텀을 지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채워갈 때 놀라운 역사. 인간 백윤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백윤영을 주의종으로 인정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던 그 인생,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잊혀지지 않는 교회다. 지금 문화 해설사, 근대 문화 역사, 이 해설사들이 발굴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끝내 찾아내고야 만다. 그때 땅을 내놓은 사람, 그때 눈물 흘린 사람, 그때 목을 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교회 집사입니다 했던 사람들 개죽음인 줄 알았는데 역사는 끝내 그 가문을 드러내고야 만다.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고 누가 한 사람 찾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나 섬기니까 그나마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 눈물 뿌리고 온 성도가 100명이나 가서 장례배 드려주는 거지. 여러분 동네에 죽으면 누가 없디까? 끝내 내 인생이, 내 가문이 영광스러워진 것은 하나님과 붙들리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랑 함께한 사람 구청장 됩니다. 우리 교회랑 함께한 사람 시장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힘보탠 쪽으로, 우리가 기도한 쪽으로, 우리가 손드는 쪽으로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중심의 센터를 하나님이 옮겼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으니까. 지금은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한테 모든 힘을 다 주지 않았어요. 제 성격상 우리 교회 초등교회가 되면 저는 연합 안 합니다. 저는 지금도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다. 일을 맡겼다가 내가 뺏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운전도 못 맡깁니다. 저는 답답해서. 근데 저희 교회에 모든 힘을 다 주지 않아서 저는 연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합을 원하셔서 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스타일은 연합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계셔요. 우리가 손들면 구청장 됩니다. 우리가 손들어서 시장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사람들은 정치 논리로 보니까 가능하겠냐 보지만은 하나님의 논리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영계를 바라보니까 광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모하는 자, 준비된 자,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모든 걸 주도해버린다니까요. 나는 청년들이요, 자기 결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네가 찾아봐. 뭐 홈페이지 뒤져보고 어디 들어가 보고, 요즘에 뭐 여보야라는 프로그램, 명품 짝짓기 프로그램이 있어. 우리 그 유명한 회장님, 우리 광주의 사람들 만나는 부분인데요, 그 사이트를 열어 국제 결혼을 열어주고 난리 쳤는데 해보시라고요. 여보야 프로그램 들어가서 회원 가입해가지고 최고의 여보야를 만나봐요. 그것이 마음처럼 쉬운 얘기인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고 연결시켜준 그 사람,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되는 겁니다. 잊히지 않는 교회, 잊혀지지 않는 성도.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야 될 사람인데,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인데 잊혀져 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입니다. 결론을 믿고 흔들려 버리지 말아봅시다. 요동치지 말아버립시다. 덩치값 합시다. 키값 합시다. 나이값 합시다. 인물값 합시다. 우리 교회 어느덧 나이가 42살, 우리 교회가 42살, 나이값 좀 합시다. 인물들이 많이 좋아하셨는데 인물값 좀 합시다. 체중이 많이 부셨는데 이 덩치값 좀 합시다. 키 크신 분이 많은데 키값 좀 합시다. 얼굴 예뻐지신 분이 많은데 얼굴값 좀 하시자고요. 아주 그냥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잊히지 않는 교회, 잊히지 않는 신자의 삶에 도전하는 이번 축의 붕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서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아멘.